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저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저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만복에겐 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추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향하신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성일 허락하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은총을 바라봅니다. 영원히 죄악 중에 방황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구원하사 빛과 생명과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를 주셨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이제 마땅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저희들 말씀과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야 할 것을 깨닫습니다. 말씀의 거울에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며 말씀보다 앞서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세계를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더해 주셔서 출애굽한 1세대처럼 환경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전진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성도님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내면의 가나안을 정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선한 양심과 지혜를 주시며 민족을 사랑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지도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이 우상사신 탐욕과 허용을 버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땅의 교회들이 성령님의 생명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영적으로 지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순복음 중동교회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경문 우임 목사님에게 성령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님들 또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신창주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남녀 선교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송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계획 안에 있고 그분의 계획 속에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사용되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으로 직면,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중요한 순간들을 맞습니다. 때로 그 중요한 순간들을 맞을 때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지요. 또는 예상치 않았던 상황을 맞닥뜨릴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거나 때로는 그 일들에 대해서 넘어서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과거의 경험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배운 것을 적용할 때가 있고 인생의 시험을 마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습관에 따라서 반응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많은 부분들은 사실 내가 스스로 만들어진 때로는 과거에 경험되어진 그 틀들을 깨기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 안주하고 그 좋았던 경험 속에서 자꾸 자기 자신을 밀어넣으려고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나아가게 하는데 방해 요소로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처음에 사랑을 버릴 때도 있습니다. 첫 마음이 사라질 때도 있어요. 사람은 간사해서 그 마음을 오래 끌지 못합니다. 그리고서는 오히려 그 가운데서 이제 인내와 여러 가지 연단이 필요할 만할 때에 그것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 변했다고 생각하고 또 그 모든 것이 주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결과적으로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훈련시키시며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오직 신앙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 순간마다 주님을 직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의 순간이 결국 이 베드로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으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시고 그를 세워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 어찌 보면 뼈아픈 본문과 같은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찰하고 나아가면서 성숙한 신앙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성정을 보기 전에 먼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당시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동생 안드레에 의해서 이 모든 소개를 받게 되면서부터 만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가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릴리에서 밤새 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 그 베드로의 배를 예수님께서 말씀의 강단으로 빌리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태우고 해변으로부터 조금씩 떨어져서 해변가로 점점 밀려가는 물결에 의해서 밀려가는 이 배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를 저어가면서도 그 자리에 있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의 은혜를 받은 베드로는 자기의 체면과 경험과 기술을 배제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물에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윽고 만선을 얻게 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의 역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만선의 기쁨, 그가 수고했던 밤새도록 수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선을 이루기,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의 마음이었어요. 그의 꿈은 바로 이 만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만선을 실제로 경험했을 때 오히려 그는 이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곧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와 그물과 물 잡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과 결단을 보이는 이 베드로는 이 모든 태도가 바로 베드로의 장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는
베드로는 온전히 쓰임 받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더 갈고 닦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는 내면에 가진 모든 것들을 버리고 새롭게 각성하고 시작해야만 하는 역사를 앞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부활하신 이후에 비로소 그는 그 자리에서 각성의 역사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세상으로 볼 때에는 스승과 제자 간에 마치 그런 모든 것 아픔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가장 수제자답게 만드셨으며 그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모범이 되게 된 이 베드로의 장점, 이것을 우리가 직면하면서 영적 성장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성숙한 신앙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우리 내 모습에 견주어서 또한 숙고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내 생각을 의지하는 직면, 넘어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당일에 예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때에 베드로는 자신 있는 목소리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제자다운 발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기가 막힙니다. 베드로는 그럴 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에 모든 제자들도 함께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2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부정하고 그의 의지를 드러냅니다. 자신은 그렇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고 많은 물고기를 잡았고 또 말씀을 듣고 즉시 따랐던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는 말씀보다 자기 자신을 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결국 닭 울기 전에 3번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고 단순한 부인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욕하고 도무지 모른다고 그렇게 아예 으름장을 놓는 역사까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붙드는 순간에 우리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앞에 나아갈 때 때로는 생활 가운데 삶 속에서 어떠한 문제를 직면할 때마다 오히려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직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주님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이 있습니다. 자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드리면 부모님이 기뻐할 줄을 압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닌 부모님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야말로 바로 진짜 효도가 되겠지요.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효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것인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21장 2절 말씀에 사람이 길이 자기 보기에는 정직하여도 야훼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의 말씀에도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것 형태로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나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였던 에녹이나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할 때에 그 일들을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와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아가고 그를 세우시며 연단과 인내 가운데서 끝끝내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우리 본 이 모든 것, 이 상황들을 볼 때 뭐라고 합니까? 사사기에 보니까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간다고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앞세우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역사로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반드시 주님을 의지할 때에는 이 모든 것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를 거듭하지 않고 싶습니까? 때로는 실수하기 싫어하십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하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또는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 이 베드로였으나 이제는 자신의 의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크리스천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은혜 가운데 있어요. 감사해요.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그 비결이 기가 막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가 뜨겁습니다. 그러나 때가 지나서 어느 정도 이 말씀을 안다 싶을 때에 그때부터는 자기의 석에 몰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만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것, 말씀을 잘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 지역 예배나 구역 예배 잘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 무엇입니까? 나의 방향대로 내가 알아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주의 종을 통하여 그 말씀의 방향을 깨닫고 또한 그 일들을 통하여 함께 나아가며 주님 안에서 온전히 나침반을 세팅하고 나아가며 승리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제자가 되었을지라도 자신의 방법대로 섬기겠다 할 때 결국 그는 실패하고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기의 집을 짓습니다. 자신의 의지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많은 신앙적인 경력과 지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거나 때로는 넘어져고 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모든 것,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모든 생각과 판단 위에 바로 이러한 모든 집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이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아서 환란이 오면 즉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습관을 따르는 직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잠듦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이제 다음 날이면 이제 그 모든 것 가운데 끌려가시고 이제 그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상황들을 알고 계셨기에 이 모든 것, 두려움과 그 걱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때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시그널을 보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피부가 곤두서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생각할 때에 마음 가운데에 낙담이 되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눌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이깁니까? 오직 기도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엄청난 이 모든 고통과 고통의 역사 속에서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결국 뭐라고 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끝까지 예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순종하며 아버지의 낯빛을 살피기에 바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하여서 비록 이 육체가 그 모든 거부 반응으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바뀌는 땀방울의 역사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끝끝내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 믿음으로 여전히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내 힘으로 하겠다는 것이요 나의 의지로 세우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순간에 무엇을 했습니까? 쿨쿨 잠만 잤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 깨울 때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자고 깨고를 반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이라도 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해도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잠을 잘 뿐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잠들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그 모든 사명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자신들과 함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 가운데 로마를 몰아내고 이곳에 다윗의 왕국을 세울 이로 바로 예수님을 낙점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서 놀라운 왕국을 세우실 바로 제2의 다윗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바로 그들이 볼 때에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결국 각인될 수밖에 없는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아시고 기도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것 깨어 있어야 함에도 깨어 있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함에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결과적으로 모든 3번이나 잠을 자고 그 모든 기회를 놓쳐버렸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있을 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마음을 합하는 자, 그 사람에게 복의 역사가 있음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깨어있지 못한 자세는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사람들, 그 사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떨어뜨리는 그러한 결과, 칼을 쓰는 역사로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스승을 잡으려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못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막으시고 다시 귀를 붙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무엇 때문에 이 베드로가 이런 문제를 지금 겪고 있습니까? 그의 이 억울함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 스승을 잡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룰 꿈이 무너져 간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거기에 분노하였고 거기에 감정에 얽매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 이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십자가에 지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듣고 싶은 것만을 듣고 오히려 그 모든 것, 자기가 듣기 싫은 것에 대해서는 듣지 않는 철저한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베드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제자들이 동일한 역사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듣지 않습니까? 말세에 교회에게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듣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면 좋은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때로는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내가 듣고 마음이 아픈 것이든 때로는 그것을 듣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매어 있는 자는 반드시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와 마음을 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고백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때라도 잘 들었더라면 여러분, 베드로는 거기서 오히려 크게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때에 그것을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기가 뭔데 그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제자였던 베드로, 칭찬받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찌해서 갑자기 칭찬받던 자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결국 그 가운데 영적으로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을 떠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마다 또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떤 역사를 만날 때마다 항상 이것이 세상적으로의 직면이 아니요 주님을 직면하고 있음을 늘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표면적인 어구가 되지 않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풍랑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은 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수제자답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여러분, 그때에 결국 주님이 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히 걸어나갔어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물결 위를 걸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했는데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갑자기 바닷물을 보니 시커먼 물결이 찰랑찰랑 거리는데
와, 내가 여기 서 있다고? 하면서 순간 믿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자 바람을 보는 순간 그는 빠져버리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예수님 나를 살려달라고 오히려 외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담대히 걸었던 그가 오히려 살려달라고 외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가운데서 이 우리의 생각이요, 이 땅에 머무는 순간, 머무는 동안의 일만을 생각하고 이 머물 때의 역사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미 그는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될 때에 결과적으로 그는 이미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되어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상황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을 직면할 때에는 물결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물결을 바라보는 순간 오히려 물결을 직면할 때 그는 빠져들어갔던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시간에 쫓깁니까? 환경에 쫓깁니까? 문제가 많습니까? 그때마다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직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 감정을 붙드는 직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절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베드로는 자신감 있고 이 혈기 많던 모습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미 그의 꿈이 무너졌어요.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붙잡지도 못했어요.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기에는 많은 감정들이 교차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아야 할 때, 주님을 세워드려야 될 때 세우지 못한 것, 주님을 욕한 것, 더 나아가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내가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함께할 수 없는 그 모든 마음이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 아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떳떳하게 나아가서 십자가를 붙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이 있었어요. 한 소녀가 그에게 다가와서 처음에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와 함께 있었던 말에 모든 사람들 앞에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여서 예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3년 반 동안 같이 한 밥을 먹고 함께 나아가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180도 달라집니다. 자기의 생명을 구걸하는 자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는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자, 여러분 이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것은 희망이 없이 최후에 쓰는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그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출세의 도구였어요. 그 예수님을 죽으셨을 때 그는 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유익을 이루어주는 그러한 대상으로 보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왜 택하셨는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는지, 여러분과 왜 함께하려고 하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에게 이 모든 것,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 시점이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그를 소성시키시고 세우시는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면 여러분 그가 마음대로 가게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가 되매 그를 오히려 다루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세팅하여서 그를 0점부터 다시 시작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모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사용하실 때마다 오히려 그를 새롭게 처음에 아예 모든 것이 없는 것처럼 절망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오히려 강하게 만드시고 새롭게 세팅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완전한 절망은 닭 울음소리와 함께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자마자 그는 감옥에 갇혀서 저항 없이 있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벗어나고 또 전에 제자들 간에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문제를 놓고 싸우면서 최고의 자리에 앉기를 소망했던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 자리를 야고보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오직 복음 증거만 하는 그 겸손함을 이르기까지 그는 바뀌었어요. 처음에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야, 내가 최고야, 내가 옆에 앉을 거야, 거기에 관심이 있던 자가 이제는 바뀌어서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자, 결과적으로는 야사에 의하면 십자가의 거꾸로 그는 예수님과 똑같은 형을 받을 수 없다 하여
결과적으로 십자가를 거꾸로 지는 그러한 형을 받은 것을 우리는 말로써 야사로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동일하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절대 변개치 않는 마음으로 직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직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감정을 거절해야 합니다. 세상의 생각, 세상의 습관, 내가 세웠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편견을 없애고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말씀 안에서 굳게 서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의 문제는요, 그 문제만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문제로 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믿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안에서 믿고 말함으로 결국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주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 파도의 문제, 이건 무엇을 바라보는 게 파도 위에 서신 주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할 때에, 직면할 때에 모든 문제는 떠나갑니다. 육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환경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주의 뜻을 찾고 내 안에 박힌 육신적인 생각들을 없애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을 직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직면한 것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닭 울음소리와 함께 그는 주님의 눈빛을 직면했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무너졌지만 동시에 다시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산산이 부서져 버린 그의 꿈, 산산이 부서져 버린 그의 믿음, 산산이 부서져 버린 그의 의지, 그러나 결과적으로 주님은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만큼 힘든 말이 없었을 거예요. 이미 그 모든 것, 절체절명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말을 하고 이미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패배해버린 이 베드로의 마음, 스승의 얼굴조차 볼 수 없고 그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갈 수조차 없어서 멀리서만 바라봤던 이 베드로, 그 베드로는 이제 주님의 물으심에 직면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제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직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욕심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께서는 주님을 직면하실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먹을거리만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마귀를 대적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인생 가운데 수없이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게 만드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모든 것 가운데 능히 일어나 넘어짐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동일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실패를 승리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습관, 내 감정을 이 시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직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를 쓰신 것처럼 우리도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 오직 주 안에서 기쁨의 역사를 만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도 환경만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일어서신 주님, 동일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머리 숙여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재물보다 봉사보다 또 행위보다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아벨이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삶과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으십니다. 당장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당장은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심지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셨거나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또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마음 깊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또 교구에 함께 소속되지 못한 채 그냥 필요에 따라서 교회에 내 생각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시간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고 신앙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일어서신 분들은 믿음으로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고 또 앉은 분들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널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몸으로 온 분들도 그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끊을 수 없었던 세상의 생각을 버려버립니다. 아버지여,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마음을 합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합니다. 내 생각을 거절합니다. 주님 아버지, 내 방식들을 버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간절히 구하오니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 못하는 고민들을 가지고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모든 하늘문을 여시고 믿음으로 손을 얹은 곳마다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은 떠나갈지어다.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아버지 막힌 것은 뚫리게 하여 주옵시고 묶인 것은 풀리게 하여 주옵시며 약한 자는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롭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여 부족한 것마다 만족해 되게 도와 주옵시고 채워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저들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모든 것 가운데 절망이 바뀌어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렘과 기대로 나아가는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병든 몸도 아픈데 손을 얹었습니다. 대신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아버지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그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될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받을지어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성결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증거가 육체의 고침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치료가 임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마디마다 깨끗게 될지어다. 암은 떠나갈지어다. 알지 못하는 질병이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치료의 광선을 내려주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며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자유와 건강과 환경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사명자 수련회가 가깝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명자 수련회 가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 이제 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될 텐데 이 예배와 또 더불어서 그러한 수련회 등등 이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교육자들이 또 이렇게 사명자 수련회를 준비할 때마다 항상 사단의 역사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얼마나 은혜가 커지려면 이럴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시고 마음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권면하시고 그렇게 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크게 나오시고 그때에 사실 우리가 새벽에 나오는 날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정한 날로 나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실 지켜야 돼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듣고 크게 은혜 받으시고 함께 또렷이 기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여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생각과 습관과 감정을 거절하고 오직 주님만을 직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도 또한 아버지여 우리의 생명과 정성을 담은 고백으로 주님께 직면하였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기사 적혀진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절망이 소망으로 또한 실패가 승리로 바뀌는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시고 가정마다 직장마다 학업과 사역의 모든 자리에서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직면하게 하시며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건강과 평안과 은혜가 차고도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여 그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또한 믿음으로 드렸던 모든 일들 주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니 미래를 여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환경과 생업과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역사를 지켜보아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모든 꿈대로 되게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되게 도와주옵시고 각자의 심령 속에 아버지 굳힌 그 믿음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하는 것마다 예언이 되게 하시며 선포의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닭울음 소리 가운데서도 다시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절망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환경과 감정을 넘어서서 오직 주님만 직면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내 생각과 습관과 감정을 거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